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톰 라이트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 6장과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계몽주의의 도전. 우리 모두는 계몽주의의 자녀이거나 손자,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양자녀이다. 그러므로 계몽주의의 결과로 얻은 특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빛의 세기로 인해 발생한 몇몇 문제들에 대해 염려해야 할 이유도 있다. 역사적 접근을 강조한 계몽주의적 이성주의가 결과적으로 정통 기독교의 기초를 약화시키다. 사실 계몽주의는 그 주요 지점에서 명백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운동이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인간으로 하여금 옳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인간 능력 중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했다. 말하자면 계몽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이성적이고 선한 존재로 여긴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성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계몽주의 사상가들 대부분이 무신론으로 흐르는 경향을 띄었으며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간직한 자들도 정통 기독교 신앙보다는 추상적이고 비삼위일체적 신론이나 단순 이신론에 경도되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 세상 속에서 성경 읽기, 계몽주의의 영향력 아래서 역사주의적 성서학이 특별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현상에는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계몽주의는 2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유익한 도전을 교회에 했다. 즉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읽어 성경이 본래 의도한 의미를 추구해야지 마치 후대에 생겨난 교회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아니면 더 단순한 형태로 되풀이하는 앵무새로 성경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둘째, 18세기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한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계몽주의의 틀 안에서 연구하던 몇몇 역사가들이 역사적으로 충실한 성경 해석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주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현상이다. 이 역사가들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성경이 많은 문제를 포함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즉, 역사적 영역에서, 과학적 영역에서, 그리고 도덕적 영역에서 성경은 오류와 결함투성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모더니즘 전반으로부터 기독교 진영에 퍼부어지는 낯익은 공격의 공통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모더니즘의 공격은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역사가로서 접근을 하여 글을 썼으며 중립적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조사해보니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증언하는 저자의 새 책이 매번 등장한다. 역사주의적 성서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목표에 매달리면서도 자신들이 종교개혁의 지향점에 연속선상에 있다는 명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신교 중심부를 차지하는 성서학자들조차 다음에 두 가지, 즉 인정해야 할 첫 번째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될 두 번째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 역사학의 필수 불가결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텍스트의 해석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텍스트가 본래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사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성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자립적인 근원으로서 존재하는 이성에 대한 암시는 계몽주의 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개념이다. 이성을 상당한 정도로 절대화하는 이러한 계몽주의적 견해는 성경 주해가 하나님의 보편적 세계에 대한 총체적 견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뜻이 통해야 함을 주장한 다른 온건한 견해와는 대조된다. 이런 입장 덕분에 기독교의 핵심적 신조라고 믿어왔던 내용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전 근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경멸당했다. 이런 멸시의 태도는 계몽주의 전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대중 가운데 그리고 일부 학계에 남아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 실체는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개념이라고는 고작 해야 성경이 그 책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특수하며 모델로 심어도 좋을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란 책의 참된 위대성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기대는 실망스럽고 불충분하다. 마치 생생한 피가 돌며 살아 움직이는 멋진 존재 대신 밋밋하고 뻣뻣하며 실망스러운 죽은 모조품을 선물 받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앞의 태도는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온갖 종류의 종교적 체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체험 중에는 성경 저자들이 분명히 부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기 이론에 내포된 치명적 결점에 봉착하게 된다. 즉 자신의 주장 속에서 성경의 권위라는 개념이 해체되어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역사의 절정에 대한 계몽주의의 대안적 입장. 계몽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상의 노골적인 역사적 회의주의 배후에 숨어있는 더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18세기 이래로 세계는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합리화라는 냉혹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재정비하고 변형시켜 왔다는 착상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시대가 인류 역사의 절정이라는 환상에 압도된 철학자들은 이제 환희에 찾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제 세상은 새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히 달라졌다고 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개념은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 신학 전반에서 약화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적 급진적 종말론이 있었던 자리에 구원을 위한 시스템화된 과정과 윤리학이 대신 들어섰다. 계몽주의자들의 기독교 비난은 오늘날 당연시되는 다음 두 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기독교 종말론을 왜곡해서 묘사한다. 계몽주의적 대안이란 무엇이었던가? 암흑과 미신 속에 파묻혀 있던 세계 역사가 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돌아 드디어 빛 가운데로 들어섰다는 독선적인 믿음이었다. 악에 대한 계몽주의의 새로운 견해. 계몽주의는 나름대로 악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해결책을 세상에 제시했다. 진정한 악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안에 존재하며 따라서 이성적 사고와 행동이 가능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이르면 악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 조건이 사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계몽주의적 이성주의가 스스로 인류를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계몽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자라난 성서학이 이러한 인본주의적 해결책을 따랐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오도된 성서학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과 본보기로 축소시켜버렸다. 지난 2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자칭 기독교 사상가들은 암묵적으로 이 계몽주의의 주장을 승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껏해야 죄인들이 용서받아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원리 정도로 축소해버렸다. 그럼으로써 세계의 운영권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성경은 다음에 양진영에 의해 입막음을 당한다. 먼저는 세속주의자들이 성경을 짓눌러 입을 다물게 한다. 세속주의자들은 성경을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고 역사적으로 부정확한 책으로 치부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매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들의 제국주의적 꿈의 도전을 감행할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속주의 진영에서의 반격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염려되는 현상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을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진정한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성스러운 책을 다만 개인의 경건의 도구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참된 교리의 교과서로만 취급한다. 현대 성서학은 양날의 검으로 진흙, 수렁 같은 논쟁을 양산하거나 상대주의적 문화운동가의 상호작용에 연루된다. 따라서 지난 200년간 성서학은 스스로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했다. 특히 성서학은 당시 유럽의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들과 엮이게 되었다. 이 모든 배경을 고려할 때 성경의 권위에 호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종 성경의 권위라는 말이 당신의 모든 학문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학문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그저 성경을 믿을 뿐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용되지만 이런 입장은 전혀 지지할 수 없다. 과거 학자들이
그리스어 사전을 편찬하고 거기 근거에 성경 번역본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누가 모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겠는가? 1세기 당시의 세상을 설명하는 연구조사가 없었다면 현대인 중 누가 신약을 이해할 것인가? 종류를 분문하고 모든 학문은 우리 활동 전반의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있다. 안타까운 것은 학문에 반대하는 자들조차 사실은 자신들이 이전에 받았던 교육과정에 내포되어 있던 바로 그 학풍을 선호하여 그렇게 함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학풍을 너무나 당연시한 나머지 상식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깨어나 새로운 사고를 감행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옛 학풍, 옛 전통의 해석 방식에는 결함이 있거나 보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물론 이런 부족함의 발견은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더 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절대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세대의 교회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을 더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해하고자 또한 성경에 의해 더 철저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서죽이 간직한 전통을 거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문자적, 비문자적. 근본주의자 대 자유주의자의 대치 상태는 때때로 문자주의적 해석과 비문자주의적 해석 간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근대적 층위에서 자신을 문자주의적 해석자라고 소개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 문자적과 비문자적 이 두 명칭은 단순히 서로 다른 해석학적 입장을 명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특히 미국에서는 세계관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돼버렸다. 너는 정말 문자주의적 해석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야 또는 너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유주의자야 라고 말하듯이 말이다. 토론의 상황 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오늘날 북미의 지역화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는 근본주의건 자유주의건 양측 모두 놀랄 정도로 혹은 섬뜩하리만큼 과도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표출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기이한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이 종종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이나 경제 정의에 관한 가르침은 무시해버리는 현상이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초기에 활동했던 가장 뛰어난 성경 해석자들 중 대다수가 사형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사실도 망각해버린다. 역사적 주해는 기초 토대로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확실한 결과를 전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모더니즘적 성서학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문제는 북미의 지역적 문화 전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기독교 내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두 요소, 즉 유대의 역사적 문화적인 상황과 그리스 로마의 상황을 탐구하고 조명한 정밀하고 세심한 저작들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성경이 진짜임을 보이고자 성경에 적힌 모든 것의 역사성을 증명하려는 사람과 성경의 권위에 따라 살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 자체가 무엇을 가르치고 강조하는지에 문제에 열려있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내 제안의 핵심은 진지한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는 모더니즘의 한계를 벗어나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더니즘적 비판으로 무장한 작품들이 발견했다고 떠드는 성경의 모순점이나 문제의 많은 부분이 실은 해석자들이 자신의 이질적인 세계관을 텍스트에 투사함으로써 초래한 결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모더니스트들보다 더 나은 사전들과 고대 문헌의 새로운 판본을 더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고학적 발견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역사적 자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몽주의는 역사에 호소한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 이유는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죽었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정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 보라고 주어진 것이다. 복음서 이야기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확인해 보라고 자기 몸을 내보였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의 말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독교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적절한 도전은 필수적 도전과 허무주의적 해체다. 지난 200년 동안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한 저술과 사상운동에 내재된 권력 추구적 요소들을 폭로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고대와 근대의 저술뿐 아니라 모더니즘 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감행했다. 다시 말해 이 사상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계몽주의 자체의 해체였던 것이다. 이런 사상적 경향에 따라 성경 텍스트에 대해서도 온갖 종류의 참신한 해석들이 등장했다. 페미니즘적 해석, 유대인 대학살 이후의 해석, 민족주의적 해석, 탈식민주의 해석 등이 바로 그런 새로운 비평 양식들인데 이들은 모두 성경 안에서 공포의 텍스트, 즉 억압을 위한 무기로나 그보다 더 나쁜 용도로 이용되었던 성경 구절들을 찾아내어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체주의적 해석으로 인해 모두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정경 내에서 일부 텍스트가 제거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날 서구의 성경 해석에 끼친 영향은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처럼 기독교 종말론적 주장과 악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을 멸시하면서도 대안을 주지는 못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한 수많은 비판으로 인해 교회는 오히려 성경 이해와 사용의 면에서 후퇴한 것 같다. 수년 동안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은 연구들이 신학대학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했던 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북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위치한 북미와 유럽에 있는 이른바 주류 교회들의 중심에 성경적 진공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논할 때마다 아무 실속 없이 큰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버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능력의 증거, 제국에 항거할 수는 있지만 제국에 대해 항거하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능력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적 제국주의를 폭로하는 역할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이 사태를 옳게 파악하고 있다는 독선적 태도를 암묵적으로 흘림으로써 오히려 제국주의 자체를 영속화하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포스트 모던적 비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 즉 포스트 모던 비판의 실패에 관한 것이다. 해체가 이룩한 전부라곤 고작 허무주의다. 허무주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은 일종의 해석학적 자아도취로 텍스트로부터 스스로가 원하는 즐거움만을 취한 채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는 것이다. 이런 자기중심적 태도로는 악의 진정한 실체에 대해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허무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떠한 진지한 도전도 결국 도전자가 감추고 있는 부끄러운 동기들, 정당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숨은 동기들로 인하여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경 자체도 근본적 악을 묵인하도록 입막음을 당하게 된다. 다시 제안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내러티브적인 동시에 비판적 실제론적인 성경 해석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렁을 빠져나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이다. 현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세상에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화 전쟁에서 급진적 입장을 떠들어대는 자들은 목소리만 클 뿐 이 제국주의의 움직임을 막는 데는 실제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험은? 오늘날 교회의 권위를 말할 때 흔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경험의 중요성이다. 교회의 공식 선언에는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지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권위, 이성,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험은 성경의 권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경험의 최종 판단자의 역할을 맡겼을 때 출해되는 혼란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서건 증언적 에피소드에서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은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너 개의 동시적이면서도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경험은 권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히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도 미끄러운 개념이다. 사사기가 비꼬며 말한 것 같이 경험을 단순히 각자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지는 대로 행한다는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의를 받아들이면 권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실로 이런 경험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서구 전역에서 발견되는 경험 위주의 다원주의, 곧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다원주의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경험 자체가 바로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대상이며 성경의 권위가 발휘되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을 권위로 여기는 것은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해체됨을 시인하는 일일 뿐 아니라 이 단어가 무미건조한 옛 의미로서 상소법원으로도 또 동시에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로도 기능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상숭배적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을 약화하는 이러한 권위의 해체야말로 바로 계몽주의가 추구한 반기독교적 목표 중 하나였으며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도 여러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만약 경험 자체가 권위의 근원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된다. 경험과 상황. 경험에 호소하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경험의 긍정적 측면은 경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맥락을 구성한다는 말에서 잘 표현된다. 경험은 모든 삶의 필수적인 주관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서 우리는 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알며 그분의 지혜를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때 경험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현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 존중되어야 할 인간이 단순한 암호처럼 취급되는 상황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경험을 말할 때는 세상뿐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의 존재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이 악의 존재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경험이라는 주관성의 공간 속에 있으면서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 이 주관성의 공간에 머무르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는 통고를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으리라. 경험은 정원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온갖 식물과 잡풀들이다. 권이라는 정원사는 혼돈과 가시와 엉겅퀴를 물리치고 정원이 아름답고 비옥하게 가꿔지도록 잡초를 뽑아낸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정원에 심겨진 진짜 꽃과 채소의 우수성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물론 자기 기반에 쉽게 빠지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로 회복시키고 그렇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사실은 우상 숭배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인간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과 치료의 권위를 발휘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긍정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제7장 오늘날의 잘못된 성경 해석들. 잘못된 해석의 증가. 지금까지 고찰한 대로 현대의 복잡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성경에 대한 각양각색의 잘못된 해석들이 생겨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잘못된 해석들 중 많은 부분이 너무 일반화된 나머지 교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대략적 요약만을 제시하겠다. 우파의 잘못된 해석들. 먼저 흔히 우파로 여겨지는 입장들 중 심각하게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근거를 두거나 여기에 연루된 예들을 열거하겠다. 1.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대한 노골적으로 이원론적인 휴거 해석. 그 예는 공공연한 우파 정신을 표방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휴거 해석은 다음에 언급할 번영의 복음 관점과 밀접한 공생 관계에 있다. 2. 성경의 약속을 명백히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번영의 복음 해석. 3.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해석. 4. 서구 문화에 만연한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영향을 받은 해석. 5.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해석. 6.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무작위적 방식으로 성경의 부분들을 골라 섞어서 암암리의 정경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정경을 형성하는 해석.
이제는 동물 제사를 드린다거나 돼지고기, 조개류 등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다른 예로 일부 교회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분노와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이와 정반대로 행하는 교회들도 있다. 고리대금업에 대한 성경의 견해도 좋은 예가 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고리대금을 일관성 있게 금지하고 있음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7. 새 이슬이라는 개념을 여러 계몽주의적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해석. 8.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해석. 9. 종교적 의미는 인정하되 정치적 의미는 배제하는 해석. 결과적으로 이런 해석은 암묵적으로 기존 사회 구조를 지지하고 있는데 일조한다. 특정한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탈정치적 해석이 앞서 언급한 일본의 항목 해석과 행복하게 공존하기도 한다. 10. 바울 서신 전반,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유대교적 차원을 모두 걸러내는 관점의 해석.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1. 현대 이스라엘의 상태가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12. 전반적으로 컨텍스트와 해석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해석적 경향성. 앞에서 언급한 해석의 오류들 중 많은 부분이 보수주의 기독교의 특징을 이룬다는 점은 슬픈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목도한 자유주의적 기독교는 다른 하위 문화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보수주의에 확고하게 대립하는 입장으로 스스로를 규정짓는다. 좌파의 잘못된 해석들. 우파의 목록과 균형을 이루기라도 하듯 좌파로 불리는 진영에서도 잘못된 해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1. 텍스트에 대해 객관적 혹은 중립적 해석에 도달했다는 주장. 2. 근대 역사와 과학이 성경의 오류를 증명했다거나 성경의 핵심 주장 중 몇 개는 쓸모없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임을 밝혀냈다는 주장. 3. 문화 상대주의적 논증. 4. 이성주의 관점에서의 역사 재서술. 이런 역사 서술 방식은 계몽주의가 증명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는 가정들을 확고부동한 전제로 믿어버린다. 5. 계몽주의가 고안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반화된 원리에 호소하여 구체적이고 자주 반복되는 성경적 가르침을 상대화하려는 시도. 6. 일정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다른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우스꽝스럽게 제시하는 해석. 예를 들어 반복되는 단원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혼을 인정하며 또 여자에게 사도, 집사, 예배 리더의 역할을 허락한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간화하기 위해 또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정치적 의미는 인정하되 종교적 의미는 배제하는 해석. 종종 자유주의적 좌파들은 종교적 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영적인 힘 없이는 정치적 의미는 단순한 슬로건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무력한 슬로건을 내세운 운동 또한 신실한 자들이 스스로의 도덕적 통찰력과 우월감을 의식함으로써 거짓 안도감을 맛보는 기회가 될 뿐 세상 가운데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함을 망각한다. 8. 신약이 구약을 대단히 무작위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적용한다는 주장.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무작위적 방식으로 신약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9. 신약 저자들에게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글을 성경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이라는 주장. 10. 교회가 정경을 확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지적함으로써 정경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한편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분명히 드러나는 다른 책들, 예를 들어 도마복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 11. 피상적인 상황적 해석. 이들은 상황 혹은 컨텍스트라는 마술적 단어를 읊어대기만 하면 텍스트의 의미와 관련성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듯 믿는다. 12. 진리를 한편으로는 과학적 진술로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목록의 많은 지점이 이른바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의 상당 부분을 특정짓는다. 서구의 주류 교회와 신학교들은 이 모든 요소가 근대 학문의 성과이며 여기에 도전하는 것은 반지성적 전 근대로의 회귀라고 주장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계몽주의의 경도 속에서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모두 지위와 신뢰도는 물론이고 때로 직장까지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지적 분위기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무지함을 낳는 산실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계몽주의는 무비판적 독서는 성경을 진지하고 성숙하게 참으로 기독교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목도한 보수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상이한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과 손을 잡고 스스로를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으로 규정한다. 북미에서 벌어진 논쟁의 양극화 현상은 새로운 생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동시에 역사에 근거한 성경 주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북미에서 나타나는 논쟁의 양극화 현상은 바로 이런 뿌리로부터 생겨났다.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은 다수의 가능한 해석들 중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어떤 해석도 다른 해석만큼이나 옳다는 식의 주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형적으로 포스트 모던 견해의 변종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입장의 전형에 따르면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해석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한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순간 그 텍스트는 변하게 되며 동일한 텍스트를 다른 독자가 읽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라는 두 가지 요소로 볼 때 이 영역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되어야 할 하나님의 세상의 일부분이다. 진정한 역사는 진정한 신학과 통합되어야 하며 진정한 신학은 역사학자들의 임무 안에 존재하는 타당성과 긴박성을 더욱 강조하며 재촉할 것이다. 이런 허락된 수단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 궁극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일지언정 지금보다 명쾌한 상태에 도달하리라는 소망 정도는 가질 수 있으리라.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산다고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성경에 따라 살고 있음은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분석에서 지적했듯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했을 때 함량 미달로 판명 날 것이라는 점이다. 네, 오늘은 톰 라이트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라는 책 중에서 6장,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9장,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